자, 대안에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이 바람직한 목회자 사항에 대하는 것은 이 문제점 논한 바가 첫 번째 보면 강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목회자의 과도한 노출과 과소비의 문제는 모범이 되지 않고 붕괴를 야기시키므로 이것도 대안이 아니야. 그죠? 문제점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강조죠. 물품에 있어서 차량 구매는 일반 소비자의 평미한 수준에서 차량을 선택해야 하고 영업활동 또 일반적 레저 또는 최고비용 스포츠 활동 등을 지향해야 한다. 대안이라고 보면 물품 구매에 있어서 지향해야 한다. 요게 지금 대안이네. 그죠?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대안 목회자는 지향해야 한다. 왜? 하면 뭐 이렇게 연결 문기 달아도 좋고 안 달아도 좋고 위 문제 논하지 이게 무슨 말이지? 위 문제 논한 바치 목회자의 처우 문제는 단순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그 부목사나 교육전도사에 대한 처우 문제가 지금 나쁘다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단지 일부 목회자의 과도한 노출과 과소비의 문제는 모범이 되지 않고 목회자의 권위와 실에 상당한 붕괴를 야기시킨다. 뭐로? 목회자는 지금 현재 목회자가 지금 현재 지나친 사치와 과소비를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주장이 첫 번째 그러면 목회자 물품에 이거 지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과소비를 지금 안 해야 된다 그 말로 지금 들리네. 맞습니까? 목회자는 과소비를 지양해야 현대 사회의 성도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을 줄 것이다. 자, 이렇게 사족을 일단 뭐 되겠네. 그죠? 자, 두 번째는 교인을 헐벗고 있는데 목회자는 골프 원정 적어도 고급을 자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교인이란 배신과 미를 말할 수 끝을 보고 없는 끝을 보고 말 것이다. 자, 대안이 뭐예요? 솔선수범하는 겸손한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게 대안이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자는 솔선수범하는 겸손한 목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거 맞나요? 자, 교인은 설법고 요건 이제 설명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위에 내용이 과소비하지 말자 그랬네. 그죠? 여기도 보면 과소비하지 말고 골프 치러 다니지 말고 삽질하지 말아야 했는데 위하고 내용이 겹쳐지네. 그러니까 솔선수범한다. 무엇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과소비를 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솔선수범. 그러면 목회자는 과소비를 하지 않는 삶의 모습에서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고 겸손한 목회자여야 한다. 자, 이렇게 사족을 일단은 이 내용에 맞춰서 한번 문장을 조금 다시 고쳐봤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역사회 선두에 서서
기후변화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교회로부터 분리수거 일회용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계몽하고 선도해야 한다. 셋째, 어떻게 해야 된다? 기후변화에 전면적으로 선두에 서서 분리수거니 일회용 사용 중단 등 지구 온난화, 지구 변화에 대해서 여하튼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고 그것을 계몽하고 선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 그죠? 현대사회 요구하는 목회자는 요것도 갖고 오고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삶에서 분리수거나 중단하는 등 삶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 이를 계몽하고 선도해야 한다. 이를 지역사회에 계몽하고 선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선량한 목회자의 기본 인권과 함께 모범적 성경으로 회기와 바로 이때로 제한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성경으로서 회개와 회복, 회귀. 회기가 아니고 회귀. 되돌아가자. 바로 이때로 제한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또 넷째네. 이건 또 다른 주제니까,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이거 보니까 과소비네, 과소비. 과소비를 지향하는 것이 현대 사회 목회자가 요구하는 그런 목회자다. 과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그 주제를 다루고 두 번째 주제는 뭘 솔선수배를 한다는데 이거는 과소비 이런 거 보니까 이거 과소비를 하지 않는데 자, 이렇게 돼야 되네. 그죠? 과소비를 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그래 말이 되죠. 그죠? 겸손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과소비란 두 개의 주제가 겹쳤어. 그죠? 그럼 하나는 없애도 되겠네. 스포츠차를 날리까 밑에 헐벗는데 골프 치러 다니는 걸 이걸 날리까 뭐를 없앨까? 본인이 선택해 봐요. 골프를 없애고 그다음 최고급 스포츠카 활동 이렇게 하고 과소비를 한테 지향하는데 뭐 너무 극소수는 빼자 그 말이구만. 자, 밑에는 둘째는 겸손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위에 내용하고 너무 겹쳐. 그죠? 일단은 뭐 살려두고 봅시다. 자, 이자 내용이 이런 문제점이 이 과소비 이것도 과소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지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삶에서 흥청망청 이것을 하지 말고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삶으로 회개하고 회개해야 한다. 자, 그렇게 세 가지로 봤는데, 자, 이것도 지금 이제 문장이 매우 좀, 산만해. 딱히 이거다라고 뭔가 이게 딱 꼬집어서 그걸 문제를,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문제점에 보면, 차량 구매는 이 물품 구매에 있어서 차량 구매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한 거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과소비 문제를 한다면 과소비로 이거는 대안을 과소비를 하지 않는 목회자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자다. 그렇게 지금 하면 어떨까? 예를 들자면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목회자는 과소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제목이 말이 되나? 배상전 의사. 첫째, 둘째를 합쳐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목사는 과소비를 하지 않는 목사다.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논지하고 같은가? 그럼 현대사회자 목회자는 일반 평이한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비슷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인가? 오케이. 하여튼 과소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요게이라고 하면 요거는 뭐 설명이라 그지? 목회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겸손한 목회자여야 한다까지가 다 설명이네. 이렇게 두 개를 합쳐도 주제는 큰 차이가 없다 그지? 다음 두 번째,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심각성을 인식하고 삶에 불리한 하고 이를 지역사회 겸손다 해야 한다. 이거는 내용이 본인이 쓰는 게 맞나요? 자, 이거는 제목이 너무 길어. 세 줄 가까이 되니까 목회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모범을 보이는 삶. 자, 이렇게 하면 본인의 그 의도하고 맞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요건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죠? 셋째, 선량한 목회자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성경적, 모범적인 성경적으로의 회개와 회기가 바로 이때로 제한한다. 무엇을 제한하지 지금? 이때로 제한한다. 때를 제한했네. 이때로 제한한다. 왜 이 시간을 제한을 했지?
기본권 보장은 또 뭐야? 자, 그러니까 이제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문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대안이 이렇게 됐다면 문제점도 여기에 맞는 문제점이 이제 짝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리를 해야 돼. 자, 목회자의 선량한 목회자의 기본권 보장. 그러니까 부목사나 교육전도사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 말이지. 모범적 성경으로의 회개와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해. 모범적인 성경으로의 회개. 이게 말이 너무 단축이 됐거든. 음. 자,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지금 논지가 아주 간결하고 단순해야 쓰기가 편하다고. 자, 여기 첫 번째 삶의 요구자는 일반 평이한 사람 속에 비슷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일부 목회자는 뭐 과소비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니 평이한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뭐 골프 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과소비하지 않는 삶의 모범 보이고 겸손한 목회자야 한다. 요게 대안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점은 뭐야? 문제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니고 문제점 내가 가르친 게 그거야. 그렇지. 문제점이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해봐야 점수 아니 감점만 된다고. 자, 내가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은 지금 제목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일단 제목을 정하고 설명을 좀 토를 다는 게 좋겠다. 그래야 적기가 편해, 내가. 이 삶의 수준이 너무 과도하니 지금 평이한 삶의 수준이나 그 이하로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현대 사회가 목회자로서 인정을 하지. 골프 치러 다니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이러면 그거는 공감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거는 평이한 삶을 살아라 이거지, 목회자는. 그지? 그 교인들도 그래 요구하고 바깥 사람도 그래 요구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첫째 문제점 뭐야? 첫째 문제점은 일부 오늘날 일부 목회자가 고급 스포츠 카를 타고 다니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과소비를 함으로 사회적으로나 일반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게 문제지. 그지? 문제점 이래놓고 여기다 설명을 더 달고 싶으면 더 달고. 자, 둘째도 문제점 뭐야? 자, 둘째는 여기 뭐가 문제라고 그랬지? 대안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게 삶의 분리수거, 일회용품 상하용은 기후변화라기보다는 환경오염에 가까운데 뭐 어쨌거나 뭐 기후변화를 주제로 잡았다면 기후변화를 하게 되면 일단은 에너지를 적게 써야 돼요.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거나 차량을 운행 안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삶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그래야 지구가 온난화가 줄어들지.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게 기후 변화가 그 뒤에 설명은 삶의 분리수거나 일회용품 사용은 환경 오염으로 약간 포인트가 달라. 환경 오염에 그러면 기후 변화 아니고 환경 오염, 환경 보존에 대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요는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 이렇게 하면 앞뒤 맥락은 좀 맞네, 그지? 자, 그러면 일부 목회자가 환경 오염에 대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목회자가 있네. 그 일부 목회자가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 막 버리고 일회용품 뭐 그냥 일회용품을 막 써서 막 쓰레기로 양산하고 그런 목사가 있다라고 보네. 이 논제를 보면 그지? 이 대안을 이렇게 제시했다는 거는. 자, 그다음 둘째 문제점의 둘째, 일부 목회자가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뭐 아까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제목이 뭐야? 목회자거든. 바람직한 목회자 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면 대안을 어떻게 만들 거냐, 대안을 어떻게 뽑을 거냐를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대안이 되었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제시를 하는 게 본인이 작성하기 편한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시범을 하는 거야. 이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지금 현재 대안이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진짜 쓰레기 팡팡 갖다 막 버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목회자가 지금 10만 명이 목사들 중에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되겠나. 그러니까 이 논지 자체는 좀 억지스러운 게 있어. 그러나 이걸 가지고 지금 뭘 하려고 그런다? 일단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육의 도구를 지금 쓰려고 지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일부 그 목회자가 평이한 삶의 수준을 선택한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 이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인가? 이거는 또 따로 다뤄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전도사님이 상진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그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텍스트로 삼아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안에 대해서는 평이한 삶을 살 수준을 살아야 현대 사회가 인정하고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 지금 목사들은 전부 다 양아치 같이 고급 성령차 끌고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러니 현대 사회가 엄청 목사를 욕한다. 지금 이제 그런 논지를 지금 쓴 거야. 이 제목으로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 보존의 뭐 엉망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권 인정 그 보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니 기본권 보장하는 사람이 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자가 된다. 그런 논지인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조금 점수로 받기 매우 어려운 주제들을 자꾸 지금 다루고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을 때 목회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라니까 대체적으로 20명이 한두 가지씩 이야기해서 한 30까지 40까지 이건 목사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공감대를 일부러 시킨 이유가 자, 그 내용 중에 큼직한 거 이거는 먼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좀 선택을 해보라라고 일부러 내가 토론을 시킨 거야 그때.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문제점과 대안을 어떻게 짝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에요. 이 지금 논지나 이 제목은 적절치가 않아. 이것으로 가면 거의 불합격이야.
지금 현재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자 평이한 삶의 수준을 비슷한 삶을 태워간다. 요거는 내가 정리를 해줬는데 그 밑에 내용이 현대 사회가 과연 목사에게 지금 당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게 이건가 이거지. 너무 화려하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가장 비난받는 태도인가. 그거는 아닐 거라고. 그러면 이 대안으로 잡았던 첫째, 둘째, 셋째가 조금 부적절한 그런 측면이 있다. 설사 부적절하더라도 대안과 이 문제점을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깔끔하게 제목을 짝이 되도록 그렇게 작성하는 게 합당하다.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제로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면 다른 주제도 이거 비슷하게 쓸 가능성이 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이해가 되겠어요? 자, 대안이 지금 목회자들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목회자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봐. 자, 지금 이 썼는 걸 잊어버리고 배상진 전도사가 이런 목사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겠다. 목사로서 인정받겠다. 어떤 목사에 됐으면 한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해 볼래? 그렇지. 뭐 지금 인정받고 요구한다는 것은 그런 목사를 존경한다. 차라리 우리는 그런 목사라야 목사로 인정하겠다. 그 말 아니야. 요구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점이 이래 있는데 이런 목사로 돼야 우리는 목사로 인정하겠다. 사회적으로. 어떤 목사가 돼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까? 사회가 요구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가 요구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가 인정을 해야 그 목사가 어, 사회가 요구하는 목사가 되니까 그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저게 뭐 목사야 이렇게 비난받는다면 그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목사가 아니지. 그지?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배상진 전도사가 생각하기에 목사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이런 사람이 돼야 사회적으로 그래 목사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목사는 어떤 목사가 그런 목사일까? 자, 거꾸로 지금 사회적으로 목사들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목사 새끼가 그건 목사도 아니 인간도 아니야. 뭐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가? 세 가지만 이야기해. 그 목사가 인간도 아니야. 사회인보다 더 더러워. 그 목사도 아니야.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목사들. 자, 지금 요구하는 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현대 사회라는 것은 일반 성도도 있고 일반 성도 바깥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현대 사회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대사회적으로 우리 교회와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혹은 비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보라고. 지금 배상진 전도사님이 지금 현재 너무 혼자 지금 부담을 안고 있어서 지금 정신이 아주 멘붕이 온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정도 하고 지금 크게 지금 현재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지금 좀 생각이 든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교육은 벌써 성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준석 전도사가 두 번째로 보냈어요. 목사님, 예. 제가 저번에 전화드렸던 것처럼 전신년 지금 회의에 참석을 해야 돼서. 그래. 좋아. 자, 그럼 장신년 회의 참석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후 수업에 들어와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도사 걸 이제 가지고 스타디는 하되 이준석 본인은 빠지네. 그럼 제 거를 조금. 요거 뒤로 돌릴게 그러면. 예,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학년 백재민 전사 그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백재민, 오케이. 자, 백재민 전사니까 보여요? 네,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문제점 대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백재민 전사님, 문제점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먼저 신도들의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떨어지게 되었다. 몸과 마음은 때려야 뗄 수 없다. 대면 예배를 위해 몸을 깨끗이 하고 정갈한 복장을 갖춰 입고 교회를 향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예배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어떤가? 졸린 눈으로 일어나 잠옷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허다하다. 본논의가 없으니 자신이 편한 장소에서 편한 복장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예배의 소중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모임이 힘들기 때문에 교인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 어떤 신도는 1년 6개월 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너무 대면에서 어색하고 마음이 불편함을 호소해야 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특수 상황에서 신도들은 어떤 목회자를 원할까? 법과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무시하고 7, 80년대처럼 80년대 교회처럼 대규모 집회를 강요하고 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모습의 목회자는 신도들에게 바람직하게 보일까?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목회자로서의 문제점이 뭐예요? 네, 지금 대면 예배가 힘든 상황에서 목회자는 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또 공동체 모임도 힘든 상황에서 또 공동체 어떤 모임 사귐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목회자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고려해 볼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회자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떤 목사들? 그러니까 법과 안녕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제 대면 예배를 좀 지양해라라는 어떤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것을 조금 무시하면서 자, 목회자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네, 법과 안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네. 네, 그렇죠. 그리고 무시하는 이웃들의 것이 네, 문제이다. 80년대 대우마음 바람쥐에 보니까 요 설명이라 보고 지금 목회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네, 그죠? 네, 일부 목회자가 법과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 그게 문제를 지금 봤네, 그죠? 네. 문제가 한 개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예요? 대안은 뭐예요? 네, 방법과 대책 3번.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곳이다. 교회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시하고 이웃에게 전염병을 퍼뜨리는 온상이 된다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 대면 예배의 소중함은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무시하는 목회자는 크게 보면 이웃사랑의 성경의 큰 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 현실의 목회자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소그룹 리더를 양육하여 실시간 프로그램이나 화상통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도들의 거룩과 경건 및 영적 상태를 살피도록 해야 한다. 하고 마무리를 얹었습니다. 시간이. 좋아. 좋은데. 자, 지금 위에 문제점의 제시가 일부 목회자는 법과 안녕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럼 대안은 뭐가 돼야 될까? 그렇게 법과 안녕을 무시하지 않는 테두리가 비대면 미디어 같은 걸 이용해서 비대면을 좀 강조를 하는데 그 비대면을 하려면 소그룹 리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어떤 성경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논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자는 법과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게 이게 지금 대안이네. 네, 그게 큰 추제죠. 그렇죠. 그거지. 그건 나머지는 네. 다 이걸 하기 구체적인 이제 위해서 방법도 이 밑에. 이거는 이제 사조교 네. 설명이잖아. 네, 그렇죠. 그럼 한 가지. 문제점에서는 일부 목회자가 법과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대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그죠? 네, 그런 쪽이죠. 방법과 대책 이것이 대안인데 지금 그 재민전도사가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 목사는 오늘날 그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게 뭐야? 법과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거는 목사가 법을 지키고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는 뭐 비대면 그 여러 가지 온라인 도구도 쓰면 되고 어떻고 네네네. 저떻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지? 네네. 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교육을 내가 지금 교육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지금 캐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점과 대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지금 감이 오죠? 첫째, 일부 목회자 법관직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거라면 대안은 그걸 질서를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 현대사 그 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자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요게 짝으로 딱 되고 나머지는 설명을 조금만 보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길게 할 시간을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거 다 작성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한데 요게 첫 번째. 지금 내가 이 까맣게 지금 하이라이트 친 거 여러분 보이나요? 그러면 자, 이 문제이다 해놓고 요것을 2줄에서 3줄 정도 설명 조금만 보완하면 돼. 그래야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길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시간 부족이어서 다 쓰지를 못해.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설명을 2줄에서 3줄을 더 추가를 하면 돼. 뭐 2줄 이상 적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자, 일부 목회자가 이거 안녕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이 법과 이 사회적 안녕을 무시하게 되면 교인들이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게는 심각한 우려와 또 코로나를 번지게 하는 교회가 온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목회자는 이런 데 대해서 철저히 대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그 목회자 문제다. 그렇게 제시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문제점과 대안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지금 대안에서 법과 사회적 질서와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 요게 대안이 되었다면 요 깔끔해 좋아요. 설명은 이 설명을 한 2줄에서 3줄 정도로 요약을 해버리라고. 간단하게. 조금만 더 달고. 자, 그 다음에 요 재민전도사가 그래도 아까 배상진 전도사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조금 더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걸 한번 가지고 조금만 더 스타디를 해볼게요. 자, 본론의 현황을 가봅시다. 현황은
한번 읽어볼까요, 재민전 목사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모든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는 인식의 틀이 깨졌다. 각 교회마다 온라인 화상 예배 시스템을 도입하여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동체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귐을 중요시하던 전통 역시 변화를 맞게 되었다. 모임은 코로나의 확산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각 교회들은 모임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전통적인 교회 모습의 변화들 속에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입장도 변화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가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현재 상황에 대한 앞에 내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현재 상황은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것이 현상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이탈하는 게 문제야. 그죠? 지금 현재 현황이 교인들이 지금 안 모이고 또 헌금도 지금 엄청나게 줄어서 각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견 위기를 당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더더군다나 청년층이 교회에 대해서 매우 적대감을 가지고 떠나고 주일학교가 아예 지금 사라지고 없고 현재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그게 현재 상황인데 현재 상황을 가기 위한 전 단계에 대한 서론적 설명이 앞에 쫙 나열되어 있어. 그리고 지금 요구되는 것은 목회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내용이 뭐다? 교회와 교회의 모임에 관한 현재 상황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 대한 목회자의 그 현재 상황은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지금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자의 모습에 현대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목사에 대한 시선이 어떨까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입니다. 도덕성이 좀 많이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도덕성이. 예.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대 사회가 목사라면 전에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위대한 목사님이 나타나면 교인들만 존경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교회는 안 다녀도 목사는 믿고 존중을 했는데 지금은 그 목사에 대해서 그런 느낌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뭐 일부 잘하는 목사님들, 존경을 받는 목사님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목사에 대해서 특히 매우 부정적이다. 그 목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이 현재 상황이 좀 설명이 되어지고 그 목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결국은 교회의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야. 그게 현황이라고. 교회가 어려운 것이 목회자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무엇일까? 목회자의 신뢰를 상실함으로 성도들이 떠나는 것이 문제죠. 그것이 현재 상황이죠. 젊은이들이 목사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아예 떠나고 욕하는 그것이 문제죠. 또 어머니들이 코로나 등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주일학교 안 보내는 이것이 주일학교 붕괴를 지금 나타내는 이게 교회의 문제라고 그죠? 현재 상황이고 현재 상황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느냐 그것까지 적어야 돼요. 그것까지 가야 돼요.
현재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적지 않으면 뭐가 되냐? 서론이 돼, 서론이. 그 서론하고 겹쳐져 버린다고. 전번에도 이 서론하고 이 현황의 적기가 이 차이점이 적기가 어렵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현황은 반드시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현재 상황이 무엇인가, 요거까지 적어라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에서 한국 교회는 많이 변화가 있더 대면에서 인식이 터져. 이것도 지금 목회자의 관점이 아니라 교회라는 관점이야. 온라인 화상식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것도 교회의 관점이고, 공동체 예수절 사기면 전통 역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코로나 확산은 등심에서 교회는 모임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 전부 다 뭐예요? 교회 공동체와 모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요구하는 것은 목회자의 모습에 대해서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과거의 목회자는 어땠고 오늘날 목회자는 어땠는가, 이걸 비교를 하라고 그랬죠. 그죠? 현황에서. 과거에는 우리 그 선조들의 선배 목사님들, 일제시대 때 그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복음을 전하면 잘못하면 감방에도 가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 시대의 목회자들, 그때 목사님과 오늘날의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걸 적으면서 그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결국은 교인들을 떠나고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주일학교가 박살나고, 그거를까지 적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교인들이 떠나고 청년들이 좀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없어졌다 안 적으면 뭐냐면 이 현황이 서론하고 비슷해져 버려요. 지금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에 대한 요령을 지금 이제 이해를 했나요? 재민전 도사, 내가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그 캐치를 했나요? 네, 자, 그렇게 지금 현황을 작성이 추가가 지금 이 앞부분에는 지금 현재 교회와 모임에 관해서 지금 재민전 도사가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이 관점을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현대사회 교회 바깥에서 또 목사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기대치가 옛날에 있는 옛날에 우리 선배들 목사님과 현대 목사님과 비교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실망을 주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받는 영향이 뭔가, 교회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고 교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으면, 젊은이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주일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 현재 나타난 상황까지 적는 것이 현황이다. 자, 이제 언더스탠드 됐죠? 자, 문제점은 아까 첫째, 둘째, 셋째 목회자 관점에서 그렇게 대안을 먼저 생각하고, 대안이 안 떠오르면 문제점을 생각하고, 그 문제점에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대안이니까. 그걸 짝을 찍어서 제목을 정하면 되겠다. 서론은 뭐 이렇게, 자, 서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재민전 도사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목회자 사항이 무엇일까? 7, 80년대 한국 기독교는 부흥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성령 대부흥회라는 현수막이 자주 눈에 띄었다. 부흥회라는 제목에 맞게 집회가 열린 곳에 찾아가면 그곳을 가득 메운 신도들의 열기가 굉장했다. 여기저기 탄성과 눈물 부러지는 기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시절 그렇게 뜨거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킨 주역을 꼽으라면 당연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 자신의 사역자, 자신의 동력자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과 천국을 선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 현대는 어떨까?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상적인 목자상으로 한국교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목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자, 여기 뒷부분에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목사와 관련된 이야기고, 그 앞부분에는 교회의 부흥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언급이 돼 있어서, 그죠? 앞부분에 지금 뭐 서론을 좀 그런데 잘 썼어요. 잘 썼는데
뭐 이 정도 같으면 수준급이에요. 괜찮아요. 잘 썼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이상적인 목회자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아주 잘 썼다고 봐죠. 그러나 현황에 부족한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목회자의 그 초점을 맞춘 과거에 잘했던 때 시대의 목회자는 이랬고 현대의 지금 현재 목회자는 어떤 그 당시와 비교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 글을 써주고 그런 목사들의 현대사회에서 평가되고 있는 목사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지금 어떻게 영향받고 있는가? 그걸 써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글을 보완을 하는 게 좋겠고 문제점 아까 이제 가르친 대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그 타이틀을 아주 간략하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안을 적고 한 2줄에서 3줄 더 좀 더 설명을 보완하면 작성하기가 매우 편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글을 적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설명이 첫 번째 문제점에 법과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지다. 이렇게 좀 어떤 논지가 제주어졌다면 설명이 이게 너무 길어요. 이렇게 쓸 시간이 없어요. 한 2줄, 3줄 그렇게 딱 쓰고 끝내야 돼요. 엑기스만 딱 쓰고. 대안 마찬가지고. 좀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론이 없네. 결론이 이제 있는. 자, 요까지 이제 우리 그 재민 전도사에 대한 그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이건 누구 거야? 배상진 전도사님 했고 그다음에는 이 정효영 전도사님이 또 제출을 했어요. 조 다윗이 또 제출을 했네. 조 다윗까지. 저는 조금 일부분 쓰고 제출을 해드렸어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현재 스타디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 완벽하게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아마 완벽하지 못할 거예요. 목사고시, 부산장신, 논술.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인 게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정희영 전도사님 거 한번 볼게요. 자, 서론 나왔고 본론, 현재 상황, 문제점, 탐구가 대안. 자, 여기까지 작성했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가지고 우리 스타디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점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정희영 전도사님. 네. 그동안 한국 기독교는 교세 확장을 통한 외형적 성장에만 관심이 치중하여 달려왔다. 입으로는 사랑, 희생, 섬김, 배려를 외쳤지만 그 동기는 부흥이라는 이름하에 교회 내 자기 식구 늘리는 것에 있었다. 자연히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나누고 함께할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 기독교 중심에는 함께하여 공감하고 낮아져 섬기고 살피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졌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돼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날 기독교 중심에는 맨 마지막 문장 함께하여 공감하고 낮아지고 살피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 이게 문제는 거죠. 네. 그러면 문제점 첫째 기독교 중 함께하고 낮아져 섬기고 살피는 예수님의 오늘날 교회가 아니면 목회자가 전부죠. 그러면 교회네.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 중심에서 함께하여 공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살피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졌다. 목회자와 교인과 교회의 모습 전체가
뜻이 지금 맞죠? 네. 전도사님. 자, 그러면 대안은 뭐예요? 자, 이것이 오늘 목회자에 대해서 쓰라 그랬는데 자꾸 교회로 지금 도망가는데 목회자의 모습이 뭔가? 목회자의 문제점이 뭔가? 그러면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목사의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자꾸 교회로 가. 왜? 목사 문제는 내 문제니까. 내가 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공감하는, 네. 그러니까 목사는 어려운 이웃과 공감하고 낮아져 섬기고 살피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진다. 요거를 억지로 한번 보면 오늘날 일부 목회자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살피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진다. 억지로 지금 이제 목회자의 관점을 맞추면 이렇게라도 뜯어고치면 좀 네. 이야기가 되나? 네, 뭐 맞죠. 마음에 좀 안 들지만 그래도 그죠? 의미는 통합니다. 의미는 더하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현대 사회가 대사회적으로 바깥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야 이런 목사님이 좀 돼야 목사라고 인정할 수 있어. 네.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아니 그 맞춰야 점수가 된다 이거지. 목회자에 대해서 쓰라 그러는데 자꾸 도망가고 교회에 대해서 쓰고 성도에서 쓰면 그거는 요구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안은 뭐예요? 대안은 공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자의 상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공감하고 낮아져 섬기고 살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대안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문제점과 대안을 어떻게 짝을 지어서 그 주제를 선정하는지 이제 감이 오죠. 네. 문제점이 정해지면 대안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거꾸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짝을 지어서 항상 그렇게 쓰면 쉽다고. 그래서 이것을 글을 설계를 할 때에 문제점 첫째, 둘째, 셋째, 대안 첫째, 둘째, 셋째를 항상 짝으로 지어서 표를 만들어서 작성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주제에만 써라 그랬죠. 그래야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 그 설계한 것을 벗어나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다른 사람께 없으니까 좀 우리 상황 한번 봅시다. 상황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 기독교는 코로나 전후로 나뉜다는 말이 듣는다. 그만큼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례로 개신교 여론조사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낸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매우 약간 신뢰한다 응답은 21%인 반면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76%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2020년 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매우 약간 신뢰 응답이 32%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 이 수치는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실망감이나 거부감 등이 반영된 것을 보여준다. 좋아요. 자, 여기에서 아주 잘한 것이 몇 가지 보이는데, 첫째, 외부의 수치를 인용했다는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점수 플러스 많이 받아요. 이 주제와 관련되는 자료라면, 자, 여기 한겨레 신문의 자료가, 이건 이제 인터넷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자료가 가능하죠. 그 시험장에 가면 이거 못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한두 개 써먹을 만한 것들은 자료를 좀 익혀서 조금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런 신문 대충 1월 달에 뭐 1월 29일자 이렇게 안 내도 돼. 21년도 1월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뭐 이렇게 제시를 해도 가점이 아주 커요. 외부 자료를 갖고 오는 것. 그 대신 주제하고 맞아야 되지. 자,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목회자 말은 없어. 전부 다 한국 교회, 기독교회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이 목사가 어떤 목사가 지금 돼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날 현재 나타난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적으라고 하는데 목회자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교회 이야기만 잔뜩 이야기 써놨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요구하는 거하고 좀 맞지 않아. 네. 그러면 감점이 크다 이거죠. 이거를 A라고 써라 했는데 전혀 다른 걸 지금 울고 앉았으니 점수를 줄래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요 인용을, 이 외부 데이터를 인용했다. 요거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자, 여기에서 목회자의 모습.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목회자가 이렇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본다면 그러면 한국교회 목회자가 사회로부터 일반 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을 때의 목회자는 언제냐?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참 존경받았다고. 6.25 사변 때 한국교회는 우리 백성들을 먹여 살렸어. 미국에서 원조 지금 한경진 목사님 엄청나게 원조를 얻어와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크게 많이 했어요. 감리교도 마찬가지.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도와준 것도 많지만 이런 교회 개통을 통해서 그런 원조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 먹이고 고아들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그렇게 존경을 받았을 때 한국 교회가 크게 존경을 받았다. 그때는 교회가 정말 교회만이 살 길이라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오늘날 교회는 그한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교회가 더 사회보다도 더 이기적이다 그럴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교인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이제 떠나. 청년들은 아예 교회를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아예 오질 않아. 젊은 엄마들, 애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보내.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이 시발점이 어디서 나오는가? 목회자의 신뢰와 그 다음에 존경의 상실로부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적는 것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적는 거예요. 자, 좀 서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요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조다윗. 우리 조다윗 기대해 봅시다. 다윗씨 거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자, 이것도 피드백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문제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문제는 목회자가 자신이 교회를 운영하는 리더로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목회자에게 교회를 운영하는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잘 운영하여 이끌어가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교회 운영자이기 전에 목회자는 순교자이다. 목회자가 순교자로서 죽기를 원하지 않기에 성도를 휘두르려는 강력한 지도력을 바란다. 그런 지도력을 위해 성도를 도구로 보고 교회의 성장을 외적인 것으로만 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시대의 이슈와 흐름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왕국과 맞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배척하게 된다. 그렇게 쌓아서 완성된 자신의 왕국에서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배움이 없으며 자신의 죄까지도 타협하게 된다. 그런 목회자는 순교자로서의 목회자가 아닌 세상의 리더보다 못한 목회자가 된다. 자, 여기에서 목회자가 뭐가 문제예요? 순교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목회자가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이. 네, 세 가지를 못했습니다. 첫째, 일부 목회자가 오늘날 일부 목회자가 순교자로서의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맞습니까? 네, 이게 문제다라고 제시하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안은 뭐가 돼야 될까? 자, 대안은- 대안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목회자상과 현대 시대에 사는 성도가 원하는 목회자상이 다르지 않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온갖 교훈과 유혹을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며 시대의 이슈와 흐름을 건강한 눈으로 바라보는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목회자 삶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재인식을 위해서는 목회자에게 계속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자신의 순교자의 삶을 인식하며 지금 현대의 새로운 목회 생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목회 인생 가운데 완전한 목회자가 될 수도 되는 것도 무리임을 인지하고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대안은 딱 한 개 정도 네, 나오겠네. 한계입니다. 한 개가 뭐예요? 결국 목회자가 이제 재교육이 필요하다. 응? 재교육, 왜 갑자기 또 재교육이 나오나? 그러니까 순교자의 삶을 깨닫기 위한 이런 이제 교육과 배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쓰긴 썼는데, 첫째, 오늘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자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순교자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맞나요? 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설명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논지가, 그러니까 대안도 하나고 방법과 대체, 대안, 이렇게 뭐 방법과 대체 같은 말인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순교자의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자, 이렇게 문제점 제시하고 대안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지금 다윗 전도사에게 지금 내가 가르치는 그 하나의 주제야.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다른 주제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또 이와 비슷하게 그렇게 다른 주제를 또 문제점과 대안을 짝을 이룰 수 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내하고 같이 작성하는 그냥 일반 테스트로 이제 만들 거야. 자, 뭐 이거는 넘어가고 현황 요 조금 이따 다루기라고. 자, 문제점 첫째. 둘째. 셋째.
대안. 자, 우리끼리 지금부터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각자 목회자가 지금 가장 비난받는 부분이 현대 사회로부터 어떤 모습이 가장 비난받을까? 세습. 세습. 또 법과 질서를 무시. 아까 우리 박 뭐라 그랬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네. 맞나요? 이 법을 지키지 않음이 너무 포괄적인가? 코로나 시대에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버릴까? 또 다른 또 한번 이야기 또 하나 해봅시다. 어떤 목사가 지금 욕을 들이다 직사게 먹고 있어? 그러니까는 범죄자. 아니 이야기해봐요. 네. 범죄자 어떻다고? 아니, 왜 신문에 요즘 크게 나오는 사건들은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반인들보다도 더 수준 낮은 행동들을 하는 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환멸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좀 그 설명을 한다면 뭐, 성범죄자들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네. 범죄자가 윤리적이지 못하네. 네? 윤리적이지 네. 못하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수준이 낮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게 문제점이야. 이것 때문에 욕 직사게 먹지. 맞아. 또 다른 의견.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지 않음.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것도 좀 문제점이 될 수 있죠. 또 지금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공적 재산을 사유화하는 불법을 저지른 이게 문제는. 교회 재산을 지재산으로 재산을 지금 사유한다 이거죠. 또 자, 그러면 야, 내 같으면 이런 목사는 존경하겠다. 옛날에 초창기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목사님은 존경을 받았어.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뭐 선대 목사님들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아버지 목사는 평생의 월급을
극빈자의 수준에서 해당되는, 내가 어릴 때는 사람 말 잡곡 한 마리 그게 사례비였어. 우리 자녀가 다섯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할아버지는 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할머니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형제가 다섯, 그럼 8명인데 그때 사례비가 잡곡 한 말, 쌀 한 말, 물론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그 대두 한 말, 그다음 쌀 한 말, 보리쌀 잡곡 한 말. 근데 우리가 막 자랄 때니까 보름도 그 식량이 두 말로 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어떡하든지 그때 밥을 거의 뭐 절반은 굶고 절반은 묵으면서 우리가 어릴 때 자라왔어. 자, 그때 우리 선대들이 존경받는 그 모습, 오늘날, 이런 목사님 같으면 정말 사회가 존경하겠다. 어떤 목사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인간이 100% 살 수는 없지만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단은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네, 그 은행 일치가 되는 목회자. 이것이 존경받는다. 신실한 목회자. 뭐 이렇게 말을 적으면 좀 말이 되나? 경희 전도사 김경희. 네, 왜 참여 안 하고 그냥 마이크만 꺼놓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같이 참여해야지 같이 도움을 받지. 네, 우리 이영웅 전도사님. 이영웅 전도사님. 우리 이영웅 전도사 마이크 켰어. 저 화장실에 남편 들어가. 화장실 가셨구나. 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지금 현재 참여를 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줘봐요. 자, 어떤 목사가 되면 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적어도 목사라고 인정을 받을까? 이거 쉬운 주제잖아. 제일 쉬운 주제야. 이것보다 더 쉬운 주제가 어디 있어? 뭐 여러분들에게 아주 골치 아픈 지금 현재에서 사회를 요구를 하는 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주제 묻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묻고 있는데 이렇게 답답해 하면 어떡해?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이게 대안이 안 나온다고 하면 문제점 봅시다. 자, 문제점 첫 번째, 세습이야. 두 번째,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은행에 윤리적이지 못함. 네 번째가 은행에 일치하지 않음. 그다음에 사유화, 재산의 사유화, 공적 재산을 사유화하는 불법. 자, 이것 중에 가장 문제점의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 생각해?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면. 자, 맞아요. 이게 가장 사회적으로 보면 목회자들에게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또 다른 다른 분은 의견이 어때요?
안 순서를 정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 내봐요. 어차피 코로나 방역 협조하지 않는 거 이게 뭐 제일 큰 문제가 됐든 아니면 비도덕적이고 열리지 못하면 이걸 첫 번째냐 둘 번째냐 그 순서 정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또 무엇이 가장 그 사회적으로 비난을 지금 현재 교회가 받는데 목사들이 욕을 먹고 있는가? 목사의 관점에서.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뭐가? 그거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다. 아, 이게 우리 저 네. 재민 전도사는 네, 저도 비슷하게 아, 생각합니다. 비도덕적 윤리적인 게 가장 크다. 네. 경희 전도사. 김경희. 네. 자, 여기에서 지금 목사들 중에 뭐가 제일 지금 이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크게 욕 먹는 것 같아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아,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안용진 전도사 지금 오랜만에 들어봤네. 안용진 전도사님은 오늘 욕 먹는 게 사회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목사를 제일 욕을 크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한다? 제가 또 오늘 영성 훈련 그 오리엔테이션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얼얼하겠구만. 네. 자, 갑자기. 그러면 좋아. 목회자 비도지 이게 지금 의견이 제일 많으니까 이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목회자가 욕 먹는 거 이 4가지 중에 무엇이 사회적으로 제일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봅니다. 도덕적,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못한 것이 첫 번째 이슈를 이제 빼버렸어. 그럼 4개 남았는데 이 4개 중에 뭐가 제일 사회적으로 목사를 욕하는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코로나 방역을 협조하지 않는 게 그 다음으로 가장 욕먹는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배상현 전도사는 아까 그 1번 올렸고 정의영 전도사도 그 3명이나 그 참여하네. 재민 전도사의 의견은 어때? 네, 저도 지금 코로나 시대는 대사회적으로 그 부분을 제일 민감하게 볼 것 같습니다. 안영진 전도사님은 저도 그렇게 보는데 뭐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네. 초기에는 그렇게 조금 비난이 했지만 최근에는 교회가 그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구만. 아니요, 그래.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인지는 절반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처음부터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었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지 그럼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이 4개 중에 뭐가 지금 사회적으로 목사를 가장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세습하는 목사를 제일 욕하는 것 같아? 코로나 방역 협조하지 않는 것을 제일 욕하는 것 같아? 아니면 목사 설교하고 삶이 아주 그냥 일치하지 않고 떠드는 거는 그 여수같이 떠들고 행동은 개차반을 이것이 욕을 먹는 것 같아? 아니면 목사가 교회 재산 빼돌려가 지 개인 재산을 만드는 이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 같아? 어떤 것이 가장 사회가 비난하는 것 같아? 뭐 많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교인들이 봤을 때는 뭐 언행 불일치다 생각하는데 밖에 사람들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그 뭐 돈이나 뭐 성윤리적 면에서 이게 그러니까 성윤리적은 위에 했으니까 두 번째로 맞습니까? 재산 돈이 좀- 사유하는 것이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다. 네, 돈이 가장 크지 않겠나. 오케이. 그럼 코로나 방역 시대 협조하지 않아서 지금 목사가 욕먹는 것이 3명. 안용진 전도사님은 다른 의견. 이 공적 재산 가르쳐서 개인 재산 만드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욕을 먹는 것 같다. 우리 경희 전도사. 네, 저요? 네. 여기서 지금 어. 현재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면 요거 빼고 요 위에 4가지 중에 뭐가 지금 목사들이 욕을 먹는 것 같아?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 시대 방역이나 아니면 공적 재산을
사유하는 불법 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요것이 지금 4명이 나왔으니까. 네. 자, 그러면 둘째는 요거를 잡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자, 요 3개 중에 그다음에 무엇이 목사가 지금 제일 욕을 먹는 것 같아요? 한 사람씩 의견을 이야기해봐. 요 2개 빼고. 세서 신실하지 않음, 재산의 사유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목사, 야 이거는 목사 새끼도 아니야. 욕을 먹는 게 뭘까? 언행 불일치, 은행 부질치 1명. 자, 또 다른 사람. 저도 언행 일치하지 않는 게 또 사회적 욕 욕을 먹는 게 먹는다. 2명. 네. 우리 저 배상진 저 마이크 했어. 은행 일치. 재민이는 우리 재민 전도사는. 네, 네. 저도 그 세 번째는 그 은행 안용진 불일치. 전도사는 네, 뭐 저도 근데 은행 불일치. 오케이. 우리 경희 전도사님 의견 있나요? 아니요. 오케이. 이영웅 전도사님. 제 이영웅. 사회적으로는 언행 불일치보다는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그 재산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돈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죠. 조금 마이크가 좀 가까이 이야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것보다 재산을 사유화하고 돈을 가지고 그걸 이어져서 세습으로 가는 거라서. 우리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분은 이영웅 전도사님 사모님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중이라 남편이 같이.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시은입니다. 이시은 전도사님. 네. 자, 그러면 몇 학년이죠? 저는 지금 전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시은 전도사님은 전임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만요. 네네네. 그러면 몇 년도 졸업하셨나요? 저는 2008년도에 08학번이에요. 네, 08학번. 8년도 졸업했어요. 네네. 그럼 부산장실의 아주 대선배시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시은 전도사님은 공적 재산 사유화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시는구만요. 네, 그래서 그런데 후배들이 생각하기로는 은행 일치를 지금 가장 많이 뽑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교회 내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부분을 되게 크게 생각을 하지만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재정적인 불투명함, 그것이 또한 세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하튼 이시연 전도사님 생각하기에는 예, 그런 교회 내적으로는 은행 불일치, 신실하지 않음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재산을 가로채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비춰줄 수 있겠다. 네, 자, 그렇게 봤네. 그러나 후배들이 4명이나 네. 신실하지 않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습하고 공적 재산 이거는 일단은 날릴게요.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문제점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것에 따르는 대안을 어떻게 작성하실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목회자가 비윤리적이고 도덕 윤리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다. 첫 번째.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요런 것을 하나 적어 놓고 그 뒤에 요때 오늘날 일부 요 단서를 땄어요. 요게 없으면 전부 목회자가 전부 다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가 되면 감점 처리가 됩니다. 오늘날 반드시 일부 목회자, 뭐가 이게 잘못된 것을 표현할 때 요 표현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목회자 중에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것도 이것도 일부 목회자가 협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 다음 어느 날 일부 목회자가 신실하지 않아 은행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자, 이렇게 문제점을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안은 쉬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대안은 오늘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대안이죠. 그죠? 윤리적으로 살지 않은 게 어디? 이렇게 살면 욕 안 먹잖아. 두 번째, 오늘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코로나 시대의 방역에 협조를 협조해야 한다. 어떻게 지금 대안을 찾는지, 지금 문제점과 대안을 어떻게 짝을 맞추는지 감이 오나요? 이게 문제점이 정해지면 대안이 찾아지고, 대안이 나오면 문제점이 바로 찾아, 이게 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오늘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자는 뭐를 해야 된다? 은행에 일치해야 한다. 은행에 일치하여 신실함을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안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두 줄, 세 줄 여러분 살다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 이거 설명하는 거 한 두 줄, 세 줄 적는 거 일도 아니죠. 은행에 일치하는 삶을, 신실한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신실함을 증명한 거, 이것도 적는 것 한 두세 줄 적는 거 일도 아닐 거라. 자, 그럼 문제점과 대안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 감이 오나요? 지난주에 그렇게 강의했는데 여러분들이 내 강의한 거는 다 빼먹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썼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자,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제 감이 왔죠? 매우 쉽죠? 네. 자, 이렇게 쓰면 시간 안에 20분, 5분에서 30분 안에 쓸 수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4편 다 제시한 방법대로 쓰면 시간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많이 써버리면. 자, 그 다음 이제 요것이 문제점과 대안이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현황을 봅시다. 목회자의 성경에 대한 목회자의 범죄가 언급된다. 예수 창조주의 목회자는 불신을 포함되어 있다. 알 수 있다. 더욱이 미디어가 발전하는 목회자 상은. 자, 여기서 현황은 이런 부정적 목회자의 상은 오늘날 교인 수의 급감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청년 세대의 교회에 대한 반감과 이탈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그로 인해 각 교회의 청년 세대가 그의 뭐랄까? 아들 왜? 아빠 진이가 혹시 이제 상속 관련돼가지고 법률 자문이 필요한데 영환이 아저씨를 소개해드리면은 딱 정답이야. 영환이 소개해줘. 그러면은 아빠 전화번호가 내가 아마 없어서 그런데 알아서 보내줄게. 그럼 영환이 아저씨한테는 상속 관련돼가지고 아니, 가서, 언급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성수정 목사 아들이라 그러면 알아서 해준다. 오케이. 거의 이탈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주일 학교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한국 교회는 요거까지 맨 마지막에 가야 된다 이 말이야. 현황에 반드시 교인 수가 급감하고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청년이 일탈로 나가서 청년들이 거의 다 사라졌고 주일학교가 지금 현재 거의 사라졌다. 요까지 가는 게 뭐예요? 현재의 상황이라 교회. 앞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적는 건 좋아. 이거 적어야지 교회가 이런 영향을 받았으니까. 현황은 그 뒤에 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언더스탠드나요? 네. 요 뒷부분이 없으면 뭐가 된다? 서론하고 겹쳐져요. 자, 서론은 여기에 요 부분을 뺀 현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재 모습을 뺀 모습만 여기 적으면 그러게 본교는 현재 목회장을 중심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요렇게 적으면 좋은 거야. 자, 결론은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자의 상은 첫째, 여기서 대안을 그대로 다 끌고 오세요. 글자 바꾸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될 때 목회자는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예전과 같이 사회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의 이러한 모습은 구호를 외치거나 말로 요구한다고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존 목회자의 재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 목회자의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세워 구체적으로 기존 목회자의 재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말로 살을 붙이든지. 자, 이렇게 하면 한 편의 논술이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얼마쯤 걸리냐면 한 30분 걸려. 자, 문제점과 대안을 어떻게 지금 작성하는가에 대한 교육을 지금 했어요. 자, 이해가 다 됐나요? 자, 이까지 지금 내가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을 좀 받고 잠깐 점심을 먹을게요. 자, 각자 지금 의견과 의문과 의견과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번 해봐요. 자, 앞에는 요 앞부분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목회자의 잘못된 모습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죠? 제가 좀 굵게 지금 보일 때는 지금 내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 글을 지금 내가 인용해 왔어. 아들. 아빠 영환이 씨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지금 금방 보내줄게. 알았어. 네.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앞에 현황에 지금 여러 가지 목회자에 관한 거기에 대한 이미지에 지금 나쁘게 되는 거 목회자에 관한 것은 이야기가 됐죠. 그죠? 이 부분에서 언더스탠드 되나요? 이것 때문에 영향받는 것은 목사가 영향을 받아요? 교회가 영향을 받아요? 교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가 영향을 받고 나타나는 모습은 교회가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그 목사 개인은 욕먹어봤자 뭐 별거 없어. 재산 다 빼돌리고 욕먹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가 지금 그 현재 상황이 나빠진다? 교회의 상황이 나빠지지. 어떤 원인이든지 마찬가지로 교회가 나빠지는 거예요. 교회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교회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교인 수의 급감이야. 두 번째로는 청년세의 이탈이야. 세 번째는 주일학교 교회가 거의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현재의 상황은 원인이 뭐가 됐든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교회가 지금 현재 그런 요인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까지 적어주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이것이 안 적어지면 뭐가 된다고? 서론에 가깝게 돼버린다. 자, 또 다른 의견 있나요? 또 다른 의견? 그 문제점 대안 이거를 꼭 이렇게
문제점이 3개가였으면 그 대안을 3개 이렇게 딱 틀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맞추세요. 문제점이 없는데 대안을 내면 감점 처리가 됩니다. 예를 짝이 안 들면 이제 맞으면 네. 그것을 짝이 안 맞으면 감점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 그 용진 전도사인가? 네. 어, 뭐 지금 예를 내가 들면 네. 예를 들면 문제점이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왔는데 그 대안은 이제 묶어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 둘째를 감점입니다. 묶어서 그렇게 감점입니다. 되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논지는 뭐냐면 이 네. 모든 문제를 지금 현재 채점하는 사람 몰라요, 알아요? 그 목사들은 이 내용을 모르냐고. 압니다. 우리 교단의 어른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알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설득을 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문제점을 아무리 머리 짜놔봐도 그 어른들만큼 문제점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이런 문제점을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 나는 대안을 이렇게 낸다. 요게 앞뒤가 맞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일부 목회자가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게 문제다. 그러면 대안이 뭐가 돼야 돼?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대안이지.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앞에는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게 문제다 켜놓고 뒤에는 말이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친구가 말에 논리성이 없고 두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그 말이에요. 앞에는 문제점을 또박또박 이해해놓고 뒤에는 두루뭉술하게 해버려도 논리성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채점을 해버린다 이거지. 이 모든 문제는 이미 선배 목사님들이나 채점관 연세 드신 목사님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 스스로가 그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보는 거지 뭐 특별한 내용을 보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지금 이제 오전 동안 길게 동안 이제 가르침을 했는데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전 수업 목사님. 마치고 예. 그 결론 낼 때 그러면 네. 대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뺏겨가지고 맞습니다. 그대로 뺏겨와야 돼요. 쓰면 되는 건가요? 자, 여기 대안을 이렇게 쳐놓고 여기다가 다른 소리를 쓰면 헛소리가 돼버려요. 앞에 본론을 주장한 거하고 결론이 다르단 말이지. 그러면 일관성에 떨어진 마이너스 5점이야. 심하면 마이너스 10점 그냥 때려버려. 왜? 앞에는 이렇게 주장해놓고 결론 가서 다른 소리 하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 그죠? 그죠? 예. 그걸 누가 점수를 줄 수 있겠냐고. 뒤에 말도 맞지. 뭐 뜬다고 거짓말을 쓰기야 하겠어. 그렇지만 논리의 이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감점 처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내용이 좋다 나쁘다 아무 상관이 없어. 논리적으로 이게 일관성이 있느냐. 뭐 여러분들이 써봤자 뭐 얼마나 잘 쓰겠냐고. 솔직히 뭐 그 목사님들 생각하는 머리 위보다 더 잘 쓰겠냐고. 그런 거 없어.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상식 수준이고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전개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자, 없는 걸로 알고 지금 12시 10분 1시 10분에 교육 다시 하면 되겠죠? 네. 예. 네, 그래요. 자, 잠시 점심 브레이크 합니다. 감사합니다.